오늘은 바꿉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내용을 다 세 구절인데 두 구절밖에 다 못 썼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을 가지고요, 내용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바꿉시다,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요,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유명한 말을 아마 다 기억하실 것 같아요. 고 이건희 회장이요, 이 말을 한 배경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삼성은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동남아시아 일부 시장에서 성공을 거뒀어요. 하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선진국 시장에서는 싸구려 취급을 당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그런 기업이었어요. 당시 삼성은요, 양적 성장에만 이제 목표를 두고 달려갔었어요. 삼성이나 LG나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이 고 이건희 회장이 사내 품질 고발 영상을 그 회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면 안 된다라는 걸 갖다가 찍어가지고 이제 보여줬던 거죠. 이거를 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보게 된 거예요. 어떤 내용이냐면 세탁기 조립 라인인데요. 이 세탁기를 조립을 하는데 덮개 여닫이가 이렇게 안 맞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직원들이 칼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닫고 열고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수출품인데. 그쵸? 이게 딱 매뉴얼대로 딱딱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쵸? 규격대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그 영상을 보고 굉장히 큰 충격을 받습니다. 큰 충격을 받자 이건희 회장이요, 그 6월 7일에 임원진 그리고 해외 주재원들 200명을 싹 다 불러 모읍니다. 이 프랑크푸르트로. 여기에서 이제 신경영 회의를 하는데 이때 이런 말을 해요. 결국 내가 변해야 한다. 바꾸려면 철저히 바꿔야 한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이런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앞으로 5년간 이런 식으로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 그래도 바뀌지 않으면 그만두겠다.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엄청나게 이제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2개월 동안 장장 10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어떤 보고서와 같은 그런 회의를 해요. 굉장히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갖다가 붙들고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그럼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막 그런 부분들로 회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삼성이 변합니다. 그래서 질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이름을 떨쳤던 삼성이 글로벌 시장으로 뛰어들어갑니다. 이때부터 전 세계가요, 삼성을 주목하게 돼요. 삼성을 주목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은요, 변화를 생존으로 받아들였어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바뀌지 않으면 절대 살아남을 수 없다. 도태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어요. 도태됩니다. 후퇴합니다. 성장과 성숙력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태되고 있는데 무슨 성장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우리는요,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자, 여기서 겉사람은요, 뭘 말하느냐? 우리의 몸, 또 육을 말합니다. 그리고요, 속사람은 영혼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치가 있어요. 세상에 섭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겉사람은요, 날로 늙어진다는 거예요. 낡아져요. 쓰면 쓸수록 닳아서 없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이 뻣뻣해져요. 우리 예림이는 아직 그걸 잘 모를 겁니다. 그쵸? 쌩쌩하고 유연하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어떻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어이구 막 이러죠.
저도 신음하고 있는 저를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아프거나 힘들어도 하루만 자고 나면 금방 나았어요. 그쵸? 지금은 한번 아프거나 다치면 며칠을 자도 완전하게 회복이 되지 않는, 깨어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또 다른 이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속 사람은 날마다 날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치라기보다 하나님의 어떤 속성입니다. 새로움이라는 속성. 그 속성이 더 가까워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원을 사시는 분이세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이 없는 그런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보세요.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속성이 날로 새롭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속에 갇혀있기는 하지만 5분 전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 5분 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롭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다라고요? 날로 지금 계속해서 후패해 가는데, 퇴보해 가는데, 하나님은 날로 새롭다라는 겁니다. 영으로 존재하시지만. 이런 차이가 있어요. 질문을 제가 하나 드려볼까요? 사람은,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너무 센 질문을 드려서 그런가?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지혜로워질까요? 아니면 어리석어질까요? 나이를 먹으면 지혜로워질까요? 어리석어질까요? 자, 우리는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지혜로워집니다. 왜냐? 인생의 경험이 그만큼 풍부해지죠. 연륜이 깊어집니다. 배운 게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고난과 어떤 어려운 것들을 통하여서 뭐가 답이다, 뭐가 해결책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지죠.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고집도 세어집니다. 문제는 고집으로 뭉쳐진 우리의 자아가 오히려 더 큰 위기, 더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이가 들수록 신념, 주관, 소신, 또 이제 자신만의 개똥 철학, 이게 어떻습니까? 젊었을 때는 좀 이건지 저건지 막 헷갈리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삶을 살아내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일을 해보면서, 이런 저런 경험을 해보면서 이제 이게 이거구나 라고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좋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때는 이것 또한 그 사람의 고정관념이 됩니다. 다른 사람의 타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고정관념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사람만의 것이니까. 자기 안에서 굳어진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할 때에 자기 의견이 옳다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오히려 한번 마음이 닫혀버리면 절대 열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아예 갈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경험과 깊은 연륜이 진짜 지혜냐? 이런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한편으로는 지혜가 맞아요.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음도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는 생각만큼 지혜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창문을 열어놨어요. 우리의 겉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낡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모든 속성은요, 항상 낡아져요. 뒤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비슷한 내용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사실 비슷한 내용이 아니고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성경이 66권이거든요. 가톨릭은 72권이고요. 성경을 66권을 한 권의 책으로 묶어놨잖아요. 그 다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방식이 뭐 한 수백 가지가 됩니까? 아니요. 그냥 한 가지예요. 그냥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권면이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 사실 방식이자 태도와 자세입니다. 그게 다예요. 문제는 그 설교가 그 설교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태도에 있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될까? 이전에 들었던, 이전에 배웠던, 이전에 이미 알았던 그 내용 속에 자기 자신이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어딘가에 갇혀있거나 굳어져 있는 것이 겉사람의 속성인 거예요. 겉사람이라는 게 유구 영역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날로 날 가져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지난주나 이번주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듣는 설교라든지 또 매일 읽고 있는 우리가 성경이라든지요. 이런 모든 신앙의 영역이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항상 새롭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영이지만 늘 자존한 영이지만 항상 새로워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놀라운 것은요.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셨고요. 또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도 어떻게 된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 몸 안에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죽을 때 영혼이 떠나가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 몸 안에서 새롭다라는 거예요. 내가 못 느낄 뿐이지. 내 몸은, 내 육신은, 내 마음, 감정, 의지는 날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져 가고 약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에 더 많이 휘둘리게 되어지는 거고 더 의지적으로 약해지게 되어지는 거고 더 생각도 짧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만 그냥 생각이 굳어질 뿐이에요. 나이가 들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이 영혼은요. 계속 새로워지려고 한다. 계속 새로워지고 있는데 모른다는 거죠. 못 느낀다는 거죠. 그렇게 못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다든지 말씀을 읽고 있다든지 뭘 한다든지 간에 지난번에 들었던 말씀인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데 실제적으로 맞다니까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새롭게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지금 나는 옛날로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 들었던 은혜, 옛날에 들었던 말씀, 그 과거의 어디 시점에서 그냥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내가 있다면 지금의 나의 영혼, 나의 영, 이 속사람, 이것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삶으로 살아간다고요? 겉사람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죄송하지만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롭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매일 보는 남편의 얼굴이 새롭습니까? 자, 매일 보는 아내 얼굴이 새로워요? 매일 보는 일터에서의 그 사람들의 얼굴이 새로워요?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새로워요. 자녀들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 오랜만에 만나면 헤어스타일이 바뀌었네. 막 그러기도 하고, 그죠? 아니 왜 그렇게 살이 쪘느냐, 살이 빠졌느냐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매일 보는 그 남편의 얼굴, 아내의 얼굴, 아이들의 얼굴, 부모님의 얼굴이 새롭게 보여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그 얼굴이 그 얼굴 아니냐? 그쵸? 예. 사실 상대방의 얼굴이 날마다 바뀌면 얼마나 바뀌겠습니까? 성형을 해도 한 달, 두 달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얼굴이 제자리를 찾으려면. 그러니까 매일 보는 얼굴인데 그냥 자고 난 얼굴인데 부어있겠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뭐가 바뀌었을까요? 보세요. 상대방의 얼굴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얼굴을 보는 내 영혼이 바뀐 겁니다. 구원이 그런 거잖아요. 세상과 환경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세상이 새로워졌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내가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구원받았을 때만
구원받을 때만 그런 건가요? 영이라는 속성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안에 있는 이 영혼은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해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혼은 늘 새로운 것을 본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살면서 옛 생활에 갇혀 있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과 정신과 모든 경험이 그때 갇혀 있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못 본다는 겁니다. 새롭게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설교만, 이런 부분만 새롭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도 새롭게 보여야 되고, 새롭게 안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송하지만 만약에 화장을 했는데 붕 떴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어떻게 말해주면 좋을까요? 왜 그리 화장을 떡칠했냐고. 그거는 옛날의 나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말한 거예요. 영혼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어떻게 말하느냐? 요렇게 말해요.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다고. 왜? 내 영혼이 새로운 것으로, 새 것으로 그 영혼을 지금 보고 있으니까. 겉모습이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영혼이 귀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영혼이 영혼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새로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져야 하고요. 그래서 바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사람의 속성대로 살지 않으면요, 죽는다는 거, 이미 죽었다는 거. 내가 지금 교회에 앉아 있지만,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육의 속성이 굉장히 강한 상태에서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거나 예배를 하거나 찬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 시간에 기쁨이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 힘든 거죠. 따라서 세상의 육을 찾는, 세상을 찾는 그런 육의 삶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이 영의 속성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변화되기를 힘쓰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고린도서 4장 17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요, 경한 것, 가볍대요.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무겁고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은 사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 자체가 그냥 답입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만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은 내가 받는 그 고난의 시간 제한이 없어요. 그냥 온 우주 만물, 그 영원한 시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나타나고 드러나고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간적인 의미, 시간적인 의미, 그런 개념에서, 그런 관점에서 봐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비교 불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은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그 영광에 중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영광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받는 고난이 가볍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또 다시 한 번 더 겉사람과 속사람, 그리고 육과 영혼의 측면에서 한번 제가 응용하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범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피해를 입은 내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마음의 응어리, 그 속상함, 그 화남, 분냄, 혈기, 이것을 풀지 않고 일주일이 지나도록 욕을 하고 있다면, 지금 내 상황과 내 형편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자, 첫 번째 아까 단락의 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계됩니다. 일주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내 감정과 생각은
과거라는 감옥에 묶여 있는 겁니다. 묶여 있었고 지금도 묶여 있는 거고요.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감옥 문을 열고 나와야 되는데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나를 그냥 그 감옥 속에 넣어버렸다는 겁니다.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과 그날을 잊지 못하고 계속해서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앞서 말씀드린 육의 속성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이 너무나도 밉고요. 꼴 보기 싫은데 그래도 하루 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다시 사랑이 샘솟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저도 안 됩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저도 안 돼요. 아니요, 저는 더 심해요. 며칠 갑니다. 며칠 갑니다.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네, 돌아섭니다. 자기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랄지라도 자기에게 악담을, 비난을, 비판을 실족하게 했다 할지라도 다시 사랑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영, 즉 이 속사람은요. 바뀌기 때문에요. 이게 영혼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속성입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진짜 그냥 극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욕했어요. 하나님이 피해자예요. 그쵸? 비난과 비판과 어떤 정죄를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러면 욕한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냥 죽을 때까지 저주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은 새롭다니까요. 나에게서 그 말을 들었지만 1분 1초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사랑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새로우시기 때문에 내 감정, 내 생각, 그것으로 함께 매여있지 않아요. 내 육신은, 내 겉사람은 거기에 매일지언정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나는 그래도 너를 사랑해 줄 거야.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얼마나 힘들었니? 대신 울어준다는 거예요. 대신 아파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돌아서면 좋겠다. 날마다 새로운 내 영의 속성으로 다시 들어오면 좋겠다. 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힘들어하는 네가 아픈 걸 내가 못 보니까. 우리 자기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볼 수 있습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속성으로 빨리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이미 구원해 주셔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셨는데 지금 네 영혼이 그렇게 살아있으니까 바뀌면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도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에 대해서 잘 용서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면서 내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계속해서 억울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문이 있는데요. 다 아시죠? 주기도. 그 말씀을 보시면 이래요. 마태복음 6장 12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의와 은혜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해 주래요. 용서해 주래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시험케 하고 나를 넘어뜨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해야 되냐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예, 7번을 이런 방법까지. 그러니까 이게 산술적으로는 그냥 490번입니다. 7 곱하기 70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의미는 뭡니까? 예, 영원토록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영혼으로 사는 삶으로. 이게 진짜 속사람에 사는 삶이에요. 지금까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을 모태신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집과 아집과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진짜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그렇게 삶을 못 살아요. 왜 그러느냐? 교회는 다녔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왔지만 교회에서 제공하는 훈련이라는 제자 훈련이며 뭐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며 뭐 엄청나게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의 속성, 겉사람의 속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의 속성, 이 속사람의 속성을 깨닫고 이게 굉장히 많이 부딪힐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많이 부딪힐 거고 저항이 있을 겁니다.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관성의 법칙이니까. 그래도 그거를 하루를 해내고 일주일을 해내고 한 달을 해내고 그렇게 1년을 해내고 해 나가면 나갈수록 자,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혹시 1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났는데 안 바뀌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실래요? 혹시 주변에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은 아직도 안 바뀌었어? 이렇게 말하면요. 자,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말한 사람이 안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옛날의 과거의 시점으로 지금 변해가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니까. 이해가 되시죠?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 안에 사랑이 샘솟게 되어지고요. 어느 순간부터 나를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소중해지고요. 귀하게 여겨지고요. 사랑스러워지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변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우리 어른들은 뭐 40년, 50년 되겠죠. 3, 40년 그렇게 육의 속성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 만에 바뀌어질까요? 1년 만에 바뀌어질까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먹어왔는데 다이어트를 하면 그때 그 순간, 유지하면 그 순간만 바뀌지만 안 하면 다시 요요 현상으로 더 2배로 살찌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0의 원리가 6의 원리가 되는 거니까. 6의 원리를 보면 0의 원리도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하자는 겁니다. 개인이 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감사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 아래에 다 같이 그러면 누가 잘 못했다 할지라도 비난 안 해요. 왜? 바뀌어지고 있는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렇게 세워줄 거니까. 누가 요하겠습니까? 그거밖에 못했냐고. 그렇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정말 우리 진주교회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들이 물론 신앙의 격차는 있죠. 있어요. 이건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랑으로 이끌어준다는 사실. 그래서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바뀌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꼭 기도하시고 동기부여가 더욱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내가 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복로 힘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는 할렐루야 함께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육에 대해서 또 영혼에 대해서 또 이렇게 겉사람 속사람 육과 영혼에 대한 삶에 대해서 이런 원리에 대해서 세 번째 이렇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세 번밖에 되진 않았지만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생각이 안 난다면 제가 좀 부끄럽기는 한데 유튜브를 다시 찾아서 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새롭게 나아갈 때 많이 부딪힐 거예요.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갈등도 일어나고 더 절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도 진주빛 교회를 시작을 하고 사실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방황하는 가운데서 아직 제가 영혼의 어떤 속사람의 이런 원리로 제가 100% 산다? 아니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도 지금 겉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목사입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2년 만에 이걸 깨달았다는 그 자체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소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고민했습니다. 다음 주 내년 우리가 표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정해놨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되게 막 그렇더라고요. 제 얘기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할 텐데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영혼으로 사는 삶을 속사람의 이 원리를 따라서 정말 변화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또 살기 원합니다.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도 함께 변화되는 정말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하나님 아버지 육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영혼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 또 겉사람 속사람 육으로 영혼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원리까지 또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렇게 귀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버지 정말 절망 가운데서 삶을 살아오다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혼자가 힘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삼겹줄의 신앙으로 우리 진주빛 교회가 이제는 나아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한 명이 할 때, 두 명이 할 때 쉽게 부러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삼겹줄은 능히 아버지 하나님 부러지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주빛 교회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
가는 뒤로 가는 겉사람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성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실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겉사람의 신앙에서 머물러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새로움, 그 새로워지는 그 성령님을 따라서 그 영혼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속사람의 신앙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공동체의 신앙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육의 삶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영의 삶을 살아서 진실로 변화되어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체험하며 내가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까지 같이 손잡고 가자고, 같이 변화되자고, 같이 주님의 사람 되자라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의 물결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가마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영혼의 삶, 속사람의 삶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또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